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회학자는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고 20세기는요 어린이를 발견하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입니다. 이전에 여성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남녀 평등으로 당당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옛날에는 환갑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크게 했지만 지금은 좋은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져 9988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미래의 희망이요, 역사를 이어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발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어린이가 없는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결혼 적령기는 점점 늦어지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0.8%, 가장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아이가 한 인격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92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놈, 꼬마, 어린 것이라고 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방정환 선생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나라의 민족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될 때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라는 말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학을 마치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하고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국가에서 법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누군가 본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또 어느 훌륭한 대통령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요, 오직 유일하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묻기도 꺼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경쟁하고 다툼을 하게 논쟁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크냐의 문제는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갖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 큰 자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의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 후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면서 앉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5절에서도요,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영접하는 자가 하늘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1900년대처럼 아이를요 가치 없는 존재로, 그래서 통계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 어미를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어린 아이처럼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이처럼 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황당했을까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아이처럼 우리가 되라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자리 큰 사람 되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날 성도 중에도 천국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 매여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볼까요? 그 내용 중에 주여 이것저것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쫓아 세상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평소 아이에게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가 혹은 어린아이가 가진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라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천국에서도 큰 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추며 살겠습니다. 시작. 낮추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자체가 자기를 낮춘 자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세상의 어른 앞에서 항상 낮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즉 아이는요 세상에서 어른보다 지위가 낮고 생각의 폭도 좁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아이의 모습처럼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서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돌보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녀의 봉사가 못마땅하던 지역의 유지가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테레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겸손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긴 그분을 향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이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겸손한 예수님을 끝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간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교회는 자리 다툼이나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끽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대우받고 높임을 받는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서로 낮추고 섬길 때 강화중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큰 자로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요, 지적 수준이 있는 성도도 분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지체들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천국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순수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초롱초롱하면서 정말 참 맑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의 그 눈망울은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다 보면은 맑고 깨끗한 눈망울은 사라집니다. 대신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한 눈망울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동창회 참여해서 또 같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했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초등학교 동창회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시겠지요? 초등학교 시절 순수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가보셨지요? 졸업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보면 어린이 됐을 때나 지금이나 운동장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되게 성인이 돼서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유로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좀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은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21장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기에 교만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특히 교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보소처럼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성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씨앗이 천천히 자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물 아래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에 사는 호랑이 중 누가 더 교만할까요? 정답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다니며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 갇혀 그 안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그런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보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만큼 싫은 마음이 들었는가? 여러분, 루이스는요, 싫은 마음이 드는 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그 표시임을 이야기합니다. 싫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이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사를 할 때 찾아오는 그 마음이 작고 작으면요, 겸손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뿌리가 얕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강풍이 불면 큰 나무는요,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큰 만큼 뿌리도 깊이 내리지 못하면 뽑히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뽑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큰 나무가 스스로 강풍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뿌리가 얕은 큰 나무처럼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 정도는 괜찮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며 살다가는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만큼 지혜롭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 숙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드는 순간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신앙의 순수성을 다른 모습으로 초심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직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함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때를 늘 새기면서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은 비워야 채워지고 씨앗은 죽어야 살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비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 그 주님과 함께했던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수함을 지켜 교만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